제목으로 한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착각과 또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롯은 소돔을 여호와의 동산이라 착각했고 또 이 착각은 곧 그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그와 그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이제 풍족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힘 있는 나라의 신들을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고 또 믿었습니다. 그들도 이 헛된 믿음 때문에 참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때때로 잘못된 생각이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나 또는 믿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강한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2주 동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확신과 믿음은 어쩌면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염두해야만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믿음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교만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절대로 틀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교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믿는 것은 언제나 옳다는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을 절대적인 선으로 놓고 자신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자신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변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또는 속한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과거 이야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사건을 통해 그가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평가하셨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열심이라고 확신하는 것들이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정통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제롬이 남긴 글이 조금 있는데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어려서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초대 왕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과 또 바리새인으로 교육받게 한 것을 통해서 아마 그의 부모도 바리새인들이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렇게 설교하신 목사님들이 꽤 많으셨어요. 사울이 바울 되다. 이제 계명을 했다거나 다른 이름을 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그의 이름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글을 적거나 이야기를 할 때 히브리 사람들이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사울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이방 사람들,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헬라식 이름을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식과 헬라식 이름 두 개를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울의 집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나 또는 경제력을 가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울이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로 들어간 것을 통해서 그 집이 꽤 유력한 집안이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본문 앞인 7장과 또 8장의 끝과 앞부분을 통해서 사울이 유대교에 대해서 매우 열심이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교 율법과 전통을 깨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다른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7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에서 사울이 처음 등장합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그것을 지켜보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두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옷에 피 튀기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했다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사울이 이미 바리새인들의 리더가 되어 있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8장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울의 모습과 9장에서 대제사장을 만나 공문을 요청했던 이런 행위들이 설득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종교적인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유대 종교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권한이나 권위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이 일을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벗은 것은 고대 사회의 사형 집행 의식 전에 행해졌던 하나의 관례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옷을 누구 앞에 두었냐인데요. 본문은 사울 앞에 두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사형이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의 재가를 받은 사울이 그 권위를 가져서 인정한 사건이라는 의미라 합니다. 이처럼 사울은 첫 등장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행해졌습니다. 그곳 출신의 몇몇 사도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제자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급히 도망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정교회에 속한 많은 제자들이 체포되었고 옥에 갇혔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울의 열심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려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9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옥에 넣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미 도망간 사람들, 아마 특히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가려 했겠죠. 그들을 뒤쫓아가서 그들도 붙잡아 오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니까 타 지역이고 타 도시이기 때문에 이 일을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공문을 요구합니다. 아마도 지역의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통행증과 또 유대교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체포해서 데려오는 일을 보증하는 그런 서류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쫓아 다메섹까지 가는 것을 누가 시켜서 한 일일까입니다. 저희가 본문을 계속 읽어보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이 사울을 불러서 공문 줄게 갔다 와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사울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 좀 주세요. 저 쫓아가서 잡아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을 꼭 사울이 해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누구도 시키지 않는 일, 사울 자신의 책임이 있거나 사울이 해야만 하는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열심이 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한다 하겠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자신의 이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자기가 참 열심이었다, 내가 참 열심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사울은 과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었다라고 말하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일들이 실제 사실이라고, 다 있었던 일이라고 직접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주목해서 볼 표현은 바울 자신이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열심에 대해서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인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돌이켜 생각해 보는 거죠. 자신의 과거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니까 스스로 볼 때에도 지나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과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지나친 열심, 이 지나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또 유대교에 대한 이 지나친 믿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사울의 이와 같은 도저히 멈출 것 같지 않은 또 누구도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울의 열심을 막아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사울을 막아선 예수님에 대한 모습,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사울이 했던 하나님을 위한 유대교를 위한 모든 일들과 그리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서 하려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박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울이 스스로 열심이라고 믿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평가를 하시며 그의 열심을 부정하신 겁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본문에 제 자신을 좀 대입해보고 이런 주고받은 이야기 속에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사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울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그냥 제 느낌으로는 정말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느낌?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사울의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앞에 이제 청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의 청년은 24세에서 40세까지를 의미합니다. 어린 10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리더가 되어서 이미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정도가 되었다는 점에서 20대이기보다는 30대는 넘고 3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정통 교육을 받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가 율법 교육을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까지 매우 엄한 교육을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는데 이 모든 기간 동안 사울은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갈라디아서 1장 14절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듯 다른 모든 연갑자, 동년배라는 뜻입니다. 같은 또래, 동년배들보다도 지나치다고 생각할 만큼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과거의 삶과 열심을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의 목적, 목표, 삶의 의미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도 공부를 하거나 어떤 시험을 치거나 한 4, 5년, 10년 이렇게 공부하다가도 안 되면 그 기간이 다 무너지잖아요.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사울이 하루 이틀을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닌데 수십 년을 자기 스스로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다. 이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그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렇게 과거가 부정당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하고 살지?
이제 내가 뭐 해야 돼? 이런 부분에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절망적 질문만 남은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사울의 낙심과 혼란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본문 9절이 그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나온 모든 삶에 다 부정되었기 때문에 살 의미와 의욕을 가질 수 없겠다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건을 보며 사울과 같은 실수를 어쩌면 오늘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 그 열심이 사울처럼 지나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나친 열심도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공동체를 깨트릴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맹목적인 믿음과 열심이 지나치게 되면 그것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울의 지나친 열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죽었으며 여러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사울의 열심을 피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고 고향을 떠나 떠돌이가 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을 것이다 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지나친 열심이 누군가에게는 박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지나친 신앙의 열심으로 옳고 그름을 규정하고 잘잘못을 가리려 할 때 그 열심이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열심이 주님 보시기에는 어떠한지를 우리는 늘 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나의 이 열심이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닌지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절제하고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편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보면 22장 이 본문에는 사울이 자신이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추억하고 회고하면서 쓴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울은 그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모든 열심이 부정당했기 때문에 사울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길을 잃은 겁니다.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잃은 겁니다. 이런 때에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사울과 같이 주님께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겠습니다. 이 질문으로부터 사울의 새로운 사역, 새로운 열심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새로운 열심을 낼 때 내 생각대로 그냥 내 계획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먼저 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0절 하반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사울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일어나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실제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메섹에 가서
존경받는 제자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이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한 게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직접 나타나시기까지 하신 주님께서 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너 부르겠다. 내가 너 쓰겠다. 이사야나 다른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보면 직접 불러주시잖아요. 근데 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사울에게 며칠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게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사울에게 새롭게 일하는 방식을 가르치시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은 누구보다 뛰어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지식과 열심은 동년배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누구도 사울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쩌면 사울이 혼자서 일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도 가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주변을 보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경우를 봅니다. 정말 일은 잘하는데, 탁월한데,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런 탁월한 사람들을 봅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과는 실력이나 수준이 맞지 않고 열심도 부족해서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혼자서 일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저는 아마도 사울이 그랬겠다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확신은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힘들다고 밤빌리아에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가는데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갈등이 벌어집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걔는 자격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보십시오. 걔는 우리랑 같이 못 갑니다. 어떻게 그런 애를 또 데려갑니까? 또 배신 때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서, 이런 장면을 보면서 사울이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문제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었다라는 것을 보면 사울이 충분히 그렇게 혼자 또는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과만 일하려 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 아닐까요? 바리새인으로서의 배움과 능력으로 보면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더 잘 아니까, 이미 더 뛰어나니까, 이미 더 열심히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위하는 일, 주님을 위한 새로운 열심에 대해서 사울은 이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주님께 물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눈이 멀어서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요? 누가 다른 사람이 이끌어주는 대로 갑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것에 대한 경험이 되겠죠?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아나니아의 말을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열심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일하기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하반부와 또 이후 사울이 썼던 여러 편지들을 보면 사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주었고 10여 년 넘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울을 불러와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삼아 주었습니다. 이후에 선교 사역을 펼쳐가며 많은 동역자들과 제자들을 만납니다.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 안드로니고와 유니게 등등 주님에 대하여 열심이었던 사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주님에 대한 열심이었던 사람들과 동행했습니다. 사울의 열심은 그들과 함께 가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 변한 겁니다. 그렇게 그의 열심이 변하자 더 이상 그의 열심은 누군가에게 박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그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누군가에게는 박해였는데 이제는 아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열심, 주위를 돌아보아 나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지 않는 열심,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신만의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오히려 자신을, 타인을, 그리고 공동체를 박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 혼자만의 열심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묻는 열심을, 그리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열심을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또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열심을 통해서 그 열심이 박해가 아니라 참된 열심으로 인정받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주님을 향한 열심을 생각해 봅니다. 혹 이 열심이 나의 만족을 위한 열심, 혹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열심은 아닌지요. 주님, 나의 열심이 주님께 먼저 묻는 열심이 되고 또 다른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함께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런 열심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열심이 하나가 되어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